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내가 왕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오직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지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오직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 왕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울은 7장을 시작하면서 율법은 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고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정말 그것이 율법 때문이냐는 질문이었지요. 어땠습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율법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율법에 의하여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 곧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인 줄 안다는 것이지요. 율법은 결코 악한 것도 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 있었던 것 뿐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그 상태가 언제의 상태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상태이며 그리고 지금부터 평생 우리의 삶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죄 아래 육체에 속하여서 여전히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죄에게 팔려 있으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죄인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두운 이면을 몰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알면 알수록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세균 같은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손을 씻을 때도
대충 물로만 씻으면 깨끗한 줄 알았는데 현미경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보았을 때 더러운 세균이 있는 것을 알면은 더 이상 물로만은 씻지 않지요. 비누를 쓰고 온갖 세제를 쓰면서 더 깨끗하게 그 세균을 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편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더러운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무엇이 죄인지 몰랐으면 아무 부담이 없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의 이면적인 부분, 간단하게 드러난 부분만 알면은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할 텐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날수록, 우리의 삶에 비출수록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선한 양심과 깨끗한 행실이 아니라 온갖 더럽고 추잡한 죄의 본성만 드러날 뿐이었지요.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고 깨닫고 나니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 바울이었지요. 그런 바울조차도 결코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달으며 고통스러워한 것이었지요. 그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며 참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속에 있던 더러움이 더욱 빛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것이었는데,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옛 육체가 기뻐하는 그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룩과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말하고 착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너무나도 잘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결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의 기간 동안은 행할 수 있겠지요. 잠깐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거룩하고 정결하다 할지라도 그가 혼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마음속까지 죄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사실 별반 차이 없는, 전혀 구별되어 없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이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행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는 바울과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잡한 죄인인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이 이 정도로 자신을 비하하면서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비참한 인생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선을 사랑하지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앉았는지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 없어서 그것을 행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일 뿐 상태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즐기던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쫓아가며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자신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죄밖에 가득하여서 죄가 가득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 마음이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두 마음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법과 우리 속에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그 죄의 법이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깨달으며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이 처한 상태가 이러했고 또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옛사람의 본성을 쳐서 깨뜨리고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죄를 향해 달려가는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거스르며 살아가라. 싸워야 한다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바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이겼다고 말합니까? 죄의 법이 이겼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법,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 인생들이야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말을 하는 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갔던 그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해놓고 자신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옛사람의 본성을 쳐서 깨뜨려야 된다고 말하지요. 그렇게 말하고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 살려고 노력해도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늘 경계할 것을 권했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말씀을 잘 지켰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 뜻 안에 행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서 있다 생각하며 항상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의 삶이 악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은 의인의 길을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내가 의롭다, 신앙이 좋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 전도를 많이 했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 잘했다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것조차 교만의 죄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탄식의 말을 합니까?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비참하고 참 불쌍한 인생으로 여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 비참한 인생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고 의와 거룩과 정결함만 가득하고 싶지만 정반대의 모습만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공고한 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이 비참함을 벗어나겠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 죄의 법이 자신을 계속해서 이겨서 죄 안에 거하게 할 때 이런 공고한 나를 건져내기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완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어느 육체도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실패하고 패배하여서 더욱 죄의 가증함만이 드러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실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패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도우셔서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내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가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 왕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의지가 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공고함과 비참함을 벗어나 죄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깨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한 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